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 1, 2부 친구들이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초등 1, 2부가 늘 옳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옳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운 말과 착한 행동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나쁜 생각을 없애주세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빛나게 해주세요. 마음을 모아 우리 초등 1, 2부와 선생님들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 1,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올해 2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오재인 친구가 기도한 내용인데요. 영상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 예쁘고 기도도 잘하죠, 그렇죠? 모습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따로 이렇게 예뻐서 지난주 예배 끝나고 따로 불러가지고 예배 끝나고 칭찬해주고 기도 노트를 써왔길래 그 노트를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재인이 아빠한테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딸이 다 썼다는 거예요. 조금 글씨 틀린 부분만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내용을 다 딸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죠, 그렇죠? 우리 재인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말씀 암송도 얼마나 잘하고 찬양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부에서만 지금 8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립니다. 말씀이 집중도 더 잘하고요. 찬양 시간이 되면 얼마나 이렇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고 또 주일날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오면서 뛰어와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막 뛰어와요. 근데 보니까 뛰어오는 성도님들 안 계시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근데 뛰어와요, 달려와요. 목사님 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람된 순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래요. 성장하지 않는, 오히려 퇴보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점점 은혜의 바다로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가면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성도님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통곡하면서 우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지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온다는 그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주보다 오늘 이번 주일 더 성장하셨나요? 성숙하셨나요? 아니면 더 퇴보하고 있나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차츰차츰 은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여기서 더 어떻게 합니까? 나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다 했어요. 이 정도만 하랍니다. 이 정도만 예배드리고 이 정도만 봉사하고 더 깊이 들어가진 않으랍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그 예배는 다 위선이고 거짓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제어할 줄 알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려버리고 멀리하고 육신을 향한 정욕을 절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정도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세상에서 온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인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렇게 자라가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항존직들이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이걸 하면 또 젊은 목사가 또 뭐라고 하나 하지 않을까, 또 했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셔서 시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뭘 할 거냐면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큰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3월 2일, 3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부터 아마 복귀를 하실 것 같은데요, 3월 1일 토요일까지, 그 전까지 목사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공예배가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26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눈치가 채십니까? 주일 예배 3번이 남아 있고 오늘까지 해서요, 우리 주일 저녁 예배가 마지막 주는 가정 예배 빼고 2번 남아 있고 수 예배가 3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16번이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항존직들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이 26번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90%, 10% 제가 깎아드릴게요. 3번 빼고 23번 이상. 그런데 이상하게 1, 2, 3부 예배 이쪽에서만 아멘이 들리네요. 짠 것도 아닌데 집사님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항존직 분들 모두가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쉼을 갖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지킨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요, 또 주인 의식을 갖는 양자의 마음으로 한 달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집사 성도는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26개의 알맹이가 그려진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로비에 있어요. 가실 때 그냥 마시고 찬양대원들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이영수 집사님, 다 가져가셔서 26개 중에 3개는 봐드릴게요. 23개 한번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들 교회를 예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놔두고 네,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동참할 테니까 힘내셔서 함께 동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1, 2부의 기도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본문도 지난 1월 셋째 주 초등 1, 2부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제 자신의 모습, 제 자신의 예배를 성령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준비를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오늘 네가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 네가 드린 예배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낭패인가요? 여기 예배당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1시 20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절반 이상 결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의 예배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여러 가지 절차나 형식들, 우리가 드린 예물 등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예배 혹은 아벨의 예배, 성공한 예배, 실패의 예배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예배당 문 밖에서의 삶, 그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예배당을 다시 찾는 그 순간까지 저 문 밖에서의 삶, 곧 일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1시간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인지 그렇지 못한 예배인지의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주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처음, 창세기라는 그 제목과 같이 처음 기원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곧 인류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며 살아가신 가정의 기원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의 기원이 나와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한 사람, 곧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방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어떤 기원이 나와 있습니까? 다 처음 하는 것들이죠. 아이를 낳은 것도 처음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처음이고 양을 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곧 직업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이 뭐 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제사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한 예배와 예배의 기원과 실패한 예배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끔찍한 살인의 기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기원과 타락한 인간이 한 일들의 기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어떤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원은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생명력이 있는 일들인데, 인간이, 죄로 더럽힌 인간이 한 일들은, 시작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게 하고 질서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죠. 어지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고백했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사람답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첫 번째 가정, 곧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출산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헌신적인 반응이 곧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정의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헌신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예배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무엇을 바쳐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곧 예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고 아벨은 키우던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고 가축이 새끼를 낳기까지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수고와 노력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이 먼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도 형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형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예물을 드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 가인이 먼저 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아벨이 나중에 예물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형 가인은 좋은 본을 보였죠. 인류의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를 가인이 드린 겁니다.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다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단호한 거죠. 본문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요?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제물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을까요? 가인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왔을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았을까요? 저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판단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제사, 예배의 기준일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배의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아직 예배 시간, 장소, 방법들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이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 언제 예배해라, 어떻게 예배해라, 무엇으로 예배해라 가르쳐 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종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양을 드린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1월 달에 이렇게 잠깐 1, 2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웃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초등 1, 2부 아이들도 이게 아닌 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벨이 드리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면 가인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했는데 공물을 드렸다고 해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거는 가인이 너무 억울한 것이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인과 아벨,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의 인격을 보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사회 보는 목사님들이 예배 부름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갈급한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인 우리들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 곧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왔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지금 마음이 공밭에가 있는지, 지금 이 말씀과 진리의 제단 위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판단하시고 그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판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내가 받겠지만 너와 너의 제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있는데 이런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린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혁성아, 오늘 너와 너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야죠.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엎드려야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한 주간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하여서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예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향하여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토요일 저녁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지금 속도 안 불린 채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후의 가인의 모습, 예배드린 이후의 가인의 모습, 곧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본문 7절을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트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 죄라는 녀석이 가인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죄가 가인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평소에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와 거짓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가인의 삶, 또한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그러한 죄인된 삶을 가인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곧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다 온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성공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살고 예배에 성공하는 실패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가인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4장 12절 보시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계보는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통하여서 이어지지 않고 아벨 대신에 낳은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됩니다. 곧 가인은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되는 커다란 징계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가인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의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뒤에 이어져서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이제 저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쉽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천국하기가 쉽다고 말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삼가 옷을 여미면서, 내 마음의 옷을 여미면서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 예배가 성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월 첫 주까지 이제 한 번의 예배를 드렸으니 25번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집요하죠? 네.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신 동안에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께서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나오셔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한 분 하실 거예요. 예,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 모두가 다 성공한 예배자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